자,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정했는데 23절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번 주도 이거를 먼저 써놨다가 또 바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뭔가 봤더니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살리라가 더 합당할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본문 오늘 4장 전체를 보면 생명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생명은 물론 이 땅에서 사는 생명도 해당되겠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생명도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4장이 전부 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거냐, 다 사는 것이죠. 지옥 가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살죠.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천국을 가실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이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는 무한한 생명이지만 거기에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짧은 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간의 이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자살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것이 언어가 뜻을 봤더니 살게 하다, 확실하다. 그런데 무엇이 확실하는가 봤더니 구원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솔로몬이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이 단어 한 단어인데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한다, 구원받는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늘 말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볼 것이 간단하게,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나눠지는데 이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어떻게 해놨냐 보니까 광명과 어둠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것이 18절, 19절입니다.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기가 막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의인의 길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18절. 돋는 햇살 같답니다. 자, 처음에 아침에 돋는 햇살이 강렬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햇살이 약하게 떠가지고 가면서 한낮에 가면서 강렬해지면서 광명, 안정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진적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점진적입니다. 한꺼번에 어떤 뿅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깨닫는 바는 뿅 하고 나타난 것은 없어요. 그저 점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의인의 길은 어둠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둠을 그 밑에다 뒤에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서는 무엇에 걸려져서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이 어둠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은 무엇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져도 깨닫지는 못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이 왜 일어난지를 생각도 안 해봐요.
생각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음속에 품어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감동 감화를 줘요. 그래서 이랬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일이 그냥 기도하면 다 미리 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일이 당하고 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속 해야만이 그것을 깨닫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근데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뭐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힘들기만 하지 주일날 놀러도 가고 날씨 좋은데 와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론에 말했으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선교사로 보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땅에 보냈어요. 이게 선교사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냥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가면서 불평만 하면서 가면 안 돼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15절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악인의 길을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지나가지도 말고 그냥 피해라.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피하는 것이 있고 여리고처럼 부셔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그냥 부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서 부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도 다쳐. 근데 지혜롭게 이거는 내가 피해야 되겠구나. 항상 이야기합니다. 흰옷이 입고 흙탕물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다 쳐져요. 언젠가는. 나는 깨끗해 하고 있어봤자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오늘 4장에서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지혜롭게 살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그 말을 다른 단어만 썼을 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혜롭게 살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살자. 그거예요. 일부러 힘들게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복음의 사명이기 때문에. 선교사 사명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나가서 예지에 나가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타락한 선교사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든 선교사들이 막 한마디로 내가 몇 사람 만나서 이야기했고 또한 방송으로 들어가고 그 결론은 뭐냐? 자기는 사명을 받아서 괜찮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미안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녀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왜냐? 자기 부부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뜨거움을 받고 갔어요. 열정으로. 근데 자녀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 때문에 얘도 타지만은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따라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따라오지 않은 자녀도 많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은 그거를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어떤 고난이 처해도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사명을 받고 자기들이 자원에서 또 왔으니까 또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부족해. 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일로 힘들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읽어보시면은 그들은 악을 행해야만 잠을 잡는 거야. 편안한 거야. 재밌어. 악을 행해야만 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은 불의한 뜻,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전부 다 불이에요. 불법이야, 불법.
믿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불법 행할 수도 있고 또 탈법할 수도 있고 그래요. 편법을 쓸 수도 있을 테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어느 상황에서 했고 어느 마음으로 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 지옥으로 바로 보내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세요. 그런다고 해서 편법 불법 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쓰고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 자기를 본인을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3절 보십시오. 자기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한테 아들이죠. 근데 어머니한테는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아버지한테는 그냥 아들이에요. 그죠? 여러 명 있는 아들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한테는. 근데 어머니한테는 뭐예요? 외아들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어머니는 이 아들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아들 중에서 그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외아들이라고 해놨어요. 유약한 아들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확실히 봐야 돼요. 솔로몬이 외아들이었냐는 문제예요 지금. 성경을 모르면 이걸 몰라요. 바세바가 솔로몬 하나밖에 안 낳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역대하 3장 5절에 보면 바세바 애들이 4명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여기서 왜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자기만 특별히 사랑을 했다는 것을 자기도 느꼈어요. 두 번째는 언약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한테 지금 이삭이 외아들입니까? 독생자예요? 이스마엘이 있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나 언약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똑같이 솔로몬도 자기도 모르게 지금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말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해놓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몰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것이 중언부언이에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아야겠죠.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래요. 내가 할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지금 근데 솔로몬은 물론 아버지 다윗한테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죠?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하여튼 어쨌든 유약한 외아들이라 했는가를 설명을 해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두 가지 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솔로몬이 전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하는 말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 읽어봤으니까 알 거고. 자, 4절 전반전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말을 했을까요? 지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게 솔로몬에게 지금 다윗은 가르쳐 줬어요. 무엇인가? 뭐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사상을 가르쳤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1개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써놨습니다. 11개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지금 다윗이 자기 말로 하는 거 아니죠.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또 물론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이야기, 선지자들한테 나단 선지자나 선지자한테 받은 이야기도 전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 솔로몬은 지금 전하면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이야기를 나는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 발췌하면서 또 부러웠어요.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한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복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알았으면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단 하루라도 알게 해주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죽음 몇 사람을 봤는데 몰라요. 모르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아들이 유약하다. 근데 헨리는 대단해. 성령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네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을 날 하나요. 이게 지금 하루만 준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장로까지 모아놓고 했으니까 며칠 걸렸을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말입니까?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전하는 말은 다윗이 아버지 다윗한테 들은 말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교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그에 준해서 지금 구약도 이것을 깨달아서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것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전하는 말은 무엇인가 봤더니 지혜예요. 지혜를 얻어라. 전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가 중요하죠. 지혜가 뭐 재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재치 있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재치 있게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치예요. 재치. 오늘 뜻이 5절 전반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는 재치라고 하는데 명철은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알고 많이 있으면 뭐예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분별력이에요. 그 다음 6절에서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버리지 말면 보호해 줄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7절 8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혜를 높여라. 높이라는 이야기는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죠. 높이라는 게 귀하게 받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렇다면은 그 지혜를 얻어서 삶에 적용하는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봤더니 첫째로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1절 1절도 2절도 나오고 계속 들으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20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20절부터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들으라는 얘기예요. 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죠? 뭔 말인지 알죠? 듣지 못하면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말을 계속 하는 걸 듣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래서 젖 먹일 때 애기들을 말을 많이 하는 애기는 말을 빨리 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을 보고 봤어요. 친구들 얘기를 본 거예요. 친구들 봤다는 게 또 친구 큰 거 얘기 봤다는 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친구 얘기를 보니까 그래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요. 여자들이 빠르고 남자들이 좀 늦읍시다. 제가 보고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내 말에 주의하면은 오늘을 보니까 곤두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귀를 곤두세워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구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뭐를 자세히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구부리다. 더 자세히 들으라고 구부려요. 그 이야기를 지금 언어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해석이 아니고 언어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중요한 것은 로마서에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들음을 잘못해서 실패한 사람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음을 잘못했어. 잘 못 들었어. 또 안 들었어. 듣는 것을 또 듣고 행하지를 안 했어. 그래서 실패했어. 누가 생각납니까? 생각이 많이 나겠죠. 여러 사람 생각나겠죠. 저는 여기다 발제를 지금 2명을 해왔어요. 첫 번째 화합입니다. 저 창세기 할 때도 이야기하는 거 저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아담에게 말씀이 됐죠. 근데 자기의 배필자인 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아담이 가르쳐야 돼요. 말을 해줘야 돼요. 야곱처럼 들에서 자기 레아와 라헬 2명만 데려다, 그것도 종들을 데려오지 않고 2명만 데려다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리를 했다. 내가 여기 올 때 20년, 30년 전,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이리 있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아담은 그걸 말을 안 해준 것 같아. 그냥 못 들은 거예요. 한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 이런 거 보면 제가 해석하게 되는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말해준 게 그냥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또 여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성은 귀가 약해요. 그래서 방송 뭐 사는 것은 전부 다 여자들이 사요. 그죠? 귀가 얇으니까 빨리 속삭이면 그냥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하하가 있고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 되고 사울입니다. 사울은 말은 들었는데 행한 것을 안 했죠. 일주일 기다리라고 했는데 일주일 돼야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려본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 넘보다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들어야 돼요. 일주일 넘어도 기다려야 돼요. 적군이 다 쓰러진다고 기다려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울은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당신이 일주일 넘었잖아요. 2번째, 백성들이 막 동요해. 3번째, 적군이 다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렸나이다. 핑계를 3가지를 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드렸다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걸 말 많이 하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 사람 믿겠죠. 요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2개만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라. 귀로 들어라. 그 다음에 2번째는 마음을 지켜라. 그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해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가고 눈으로 가고 발로 가는데 왜 마음이 그 중간에 끼었을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막 해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경솔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지금 마음을 넣어놓은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라. 간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지금 8절에 보시면은
그를 높이라 세워놓고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라 합니다. 이 품음이란 간직한단 말이고 포옹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포옹한다, 안긴다, 내 가슴에 안다. 귀한 것을 가슴에 안지 하찮은 것, 더러운 것을 가슴에 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오죠. 그렇게 높이라. 마음속에 간직이라는 거예요.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마음만 지키면 돼. 다른 거 지키고 안 지키고. 그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것을 지키되 네 마음을 더 지키라 이 말이에요. 제일 우선되게 지키라. 그 이야기지. 다른 거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연결하려고 지혜하고 막 계속 연결하고 있고 생명이 계속 연결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다 간직하고 품고 있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왜 그랬을까? 왜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을까? 근원은 뿌리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생각했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구원이에요. 구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죠. 그럼 생기를 부어넣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마음을 심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주식가들이 전부 다 박윤선 박사도 그렇고 전부 다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하니까 어디 있을까? 생기가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폐로 들어가요. 폐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폐라고 해놓은 주석가는 하나 없어요. 근데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왜냐?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폐로 들어갔기 때문에, 코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코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 사람들은 코로 쉬면 못 쉬어요. 입으로 쉬고 죽어요. 해다 죽어요. 그죠? 뭐 드라마 같은 다 보면 그렇게 나오죠. 코로 그냥 입 딱 하고 쉬다가 죽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죽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죽는 모습은 내가 안 봤지만은 숨 쓰는 거 입 모습은 안 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입 모습 보니까 입을 벌리고 죽더라고요. 이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4절 중반절 네 말을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아까 두라 말 다 했죠. 간직하다 묵상하다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입을 지키라. 입을 지키라.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간직하고 묵상하다가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진 말,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이야기죠. 이거는. 자,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웃기죠? 어쩌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가 배부르고 뭡니까? 배불러요. 여러분 말하고 나면 좋은 말을 하고 나면은 선한 말을 하고 나면은 배부릅니까? 배 안 부르잖아요. 먹어야 배불러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를 잘 쓰라. 혀에 대한 이야기는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왔죠. 그 야고보서를 참조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입술의 열매를 이야기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입술의 열매는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배가 부르다는 얘기예요. 이제 연결을 하다 보면.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왜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그렇게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묵상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보고 살아라.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똑바로 봐라. 똑바로 보는 것이 뭐를 봐야 되는가 봤더니 역대하 20장 12절 하반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예수님 전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예요. 근데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만이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그 간직된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발을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은 발을 평탄하게 해라. 발을 든든하게 해라 해놓고 27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이 중요하죠. 아무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발이 악한 데 가면 아까 말한 악한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이 앞에 3장을 보면은 3장 7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을 떠나게 되지만은 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지킬 만한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 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표출된 것이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과 발을 조심해라. 입과 눈과 귀를 조심해라.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니까 한마디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똑바로 보고 발은 치우치지 말고 악한 길을 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 결론이 딱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약해 놓으면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솔로몬은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샛별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서 입술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